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림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난 20장 말씀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리한 참 세속적인 그런 요청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예수님 자신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일깨워 주는 장면이 20장에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두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크게 소리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어루어 만져 주심으로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그들이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우리 어제 주일 말씀 때 들었죠. 나사로의 집이 이 근처에 있는데 이 베다니로 거쳐서 또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조금만 더 오면 감람산에 있는 남동쪽 기슭에 그렇게 위치한 벳바게에 거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이 벳바게의 거리가 한 약 2km도 안 되어지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랬듯 두 제자를 뽑으셔서 맞은편 마을에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명하기를 거기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여서 이 나귀 어미와 이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조차도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젖은 이 마태는 21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서 제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러 오신 승리의 왕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이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왕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어린 나귀도 그리고 어미 나귀도 예수님의 것이요 그 나귀의 주인도 우리 또한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간과 헌신, 돈, 우리에게 주신 각별한 재능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때 그때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그 말씀에 따라 살았고 기쁘게 순종했는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나귀를 데리러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나귀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 주인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기뻐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이곳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위에 이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위에 엎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입성하십니다. 사실은 나귀를 타신 곳에서 약 2km도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 나귀를 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어서 타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이 구약의 메시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나귀를 타고 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 같았으면 무엇을 탔겠습니까? 휘황찬란한 전차를 탔겠죠. 말을 타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이 승리가 힘으로부터가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 겸손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타고 들어가실 때에 무리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로 왕의 개선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은 겉옷을 넓게 길에 펴고 아니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에 다 깔아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앞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것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으로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묻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이 어려움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실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섬겼던, 주님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들려지는 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 소문들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른 사실을 보아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기보다 선지자로, 왕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고난과 죽음, 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매일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구원의 주를 찬송하며 우리의 주님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 기둥 아래에 흠이 없는 제물로 이미 절차를 밟은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의자들을 둘러 엎으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우리 주님은 크게 화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고 계십니다. 자, 여기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의 배경과 흡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끝내 거룩함을 잃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거룩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부리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왜 그러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순례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익을 남기려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성전 안에 기도하는 자들보다 상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의 편리와 욕심이 온 교회를 덮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자리를 엎으시는 이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참 공격적이고 과격하게 보였겠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진정한 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동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가 되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보다 내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보다 돈을 원하고 기도의 자리보다 보상의 자리, 편한 자리를 원하지 않고
않고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료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사랑이 넘칩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의 순종으로 충성함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시간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승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아낌없이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아낌없이 믿음 다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주를 본받아 고난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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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살아가는 더욱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주를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받아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